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가끔 까먹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지만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뭔가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셨고 또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이 땅을 장악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좀 센 단어들을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 군대들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에 속합니다. 그죠? 군사력으로는 뭐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위, 6위 정도. 우리나라를 감히 쉽게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정말 경제력도 많이 세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등이 이렇게 치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로서 우리가 힘을 기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파워풀해지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고는 나 귀신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또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헛짓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가끔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조금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구나.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인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로 쇠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쇠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들이 조금씩 생기죠. 더 이제 성장하면 뭐든지 와봐라 이렇게 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있는 것조차 조금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땅을 우리가 얼마큼 장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요. 그 세자들이 있었어요. 왕자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왕자들이 또 신하였어. 그래가지고 가끔 변방을 지키기도 하고 싸움으로 왕자한테 맡기는 거죠. 너 여기를 이렇게 조금 다스려봐라. 너는 또 좀 여기를 좀 책임져봐라. 왕자들에게 임무들을 이렇게 맡긴 왕들이 있죠. 그래서 변방을 지키기도 하고 딱 떼어주고 넌 거기를 조금 지켜봐. 왕은 이게 수도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왕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자들이죠. 그래서 어느 한 구역을 담당해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분야 또 이런 분야를 방어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4장 10절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왕자가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 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전방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심정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군대로서 전투하는 데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담대함과 또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겁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수고하고 애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설사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뭐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결혼하고 자녀를 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또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친구가 많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가끔 혼자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절대 외롭거나 또 두렵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을 때가 가끔 있죠.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친구를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시고 또 친한 사람들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있죠?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그 욕심과 탄심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뭘 잘해야지. 비교하게 되면 자꾸 경쟁심이 생기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효과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 재물에 너무 소망을 둔다면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둬야 될 것은 그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것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그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100년을 살고 있지만 영원히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막 금수저라고 금덩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빈몸으로 왔어요. 여러분 주님 곁에 갈 때도 다 빈몸으로 갑니다.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벗고 빈몸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많은 환경들과 많은 권세들이 주어지지만 그것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막 다 금덩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금을 막 모을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갈 건지. 전도서 12장 7절에도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숨, 스피릿, 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그래서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고 집을 벗고 이 속사람이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곳으로.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은 인식하기가 쉬워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지식들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쉬워요. 몸도 이렇게 보이니까 인식하기가 쉬워요. 여기 뭐 찢어졌네?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의 영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그 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러이러한 저러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의 숨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가장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장 24절에 전도서입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행복하죠? 먹고 마시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음료를 먹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말 보람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행복합니까?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지식이 방대하고 열심히 외웠는데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고 막 시험을 한 달씩 보는데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근데 왜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 수많은 것들을 외워댔는데 도대체 몇 단원을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외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그 짓을 하는지 내가 그렇게 행복한지 참 불행했습니다. 참 불행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걸 계속 해야 되니까 참 불행했어요. 너 뭐 하는 짓인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과정들을 어렵게 우리 최신돈 도사가 그때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람이 있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공부할 때는 힘들었는데 일을 해보니까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는 타고난다고 하지만 그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인내하고 또 참고 그 길을 조금 더 가보니까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의학적으로 진료도 보고 또 좀 어떨 땐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수술을 좀 더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환자를 좀 더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환자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진료실에 보면 이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이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인가? 속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게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또 교회 일을 하시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또 그 바깥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정말 보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면 보람이 있을까요? 뭘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늘 가지시고 그래야 보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이 땅에 살 때 정말 좋은 거다. 솔로몬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먹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음료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다면 정말 가치로운 삶이다 라고 전도서의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 이제 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아.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하고 전도서 12장 7절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솔로몬의 당부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뭐 즐겁게 살고 이게 행복하고 그래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네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야 돼.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갈 거니까 그분을 기억해야 돼. 그분을 생각해야 돼.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또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뭐 내일도 바쁜데 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냐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행하려고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하면 풍성히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편 말씀 주십시오. 여기 시편 27편 4절에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요구한다면 돈 많이 주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대단한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뭐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만. 두 개도 아니고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내가 다시 돌아갈 그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원을 하지 않아도 그분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자죠. 이미 얻은 자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윗은 늘 얘기했어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100년, 뭐 200년, 20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나를 따를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여러분도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돌보실 거야. 아버지의 평강이 항상 내 안에 있을 거야.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안에. 인사이드, 우리 안에.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내 편이야. 그 자비하심, 그 선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 그렇게 따를 거야. 그리고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국.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으로만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도 그것이고 아버지 집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뤘어요.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이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곳은 아버지 곁이에요. 그래서 부러울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또 해주신대요. 엄청난 상속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대요. 근데 그곳은 이거보다 좋은 곳임이 확실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16장 32,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난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우리 평안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평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교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너희들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일서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게 나다. 내가 너희 안에서 이겼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쭈삣쭈삣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곁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어떠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똑바로 서 있을 때 부모는 굉장히 기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의 능력에서 능력으로, 그분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우리 주위에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여러분 양육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가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훌륭한 군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디모데전 4장 13절에도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성입니다. 배운 만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아시는 만큼, 우리가 배운 만큼, 말씀으로 열린 계시만큼 계속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4장 1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가르침을 살펴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그 말씀, 그 말을 살펴라. 그래야만이 나도 구원받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옳은 말을 계속해. 근데 자기네들은 행하지 않아. 자신을 살피지 않아,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디모데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너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것이 그것도 살펴라. 그래야지 나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받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에 갔더니 막 잘 듣는 마을이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냥 열심히 전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병원에서 알파를 해보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라 그래도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 또 시작이죠. 다음 달에. 근데 그냥 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군사들은 신실하게 그냥 하던 걸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던 걸 그냥 하세요. 그게 무슨 일이든 그냥 하세요. 계속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든 기도를 하시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그냥 열심히 계속 하세요. 저도 할게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 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하다가 안 보이니까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꾸준하게 끝까지 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도 그대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일부러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와도 겁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평강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들은 군대 가면 뭐 집안 걱정 별로 안 해요. 그냥 이게 훈련만 받고 전쟁에서 이렇게 지키죠. 그것만 하면 돼. 너무 막 하나님의 군대들은 막 거기에 너무 세상 삶에 너무 집중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군대들은 대열을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열을.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나면 그쪽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딱 이렇게. 군대들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 구멍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 걱정, 살림살이, 뭐 세상 일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몰입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들은 정말 제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목에 보시면 다 싸우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이란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싸웠다. 끝까지 싸웠다. 많은 사역자들이 중간에 뭔가 드랍되는 경우가 간혹 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일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중간에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끝까지 갔죠. 중간에 쉬거나 또 뭐 다른 데 해찰하고 또 이렇게 다른 데 집중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 6장 11, 12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악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악한 것이 없겠어요. 계속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군대들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끝까지 대열을 흐트리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담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지키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군사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전쟁을 해서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바 이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꿋꿋이 해낼 때 그게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서로 비교하지 마라. 놈들이 막 이렇대. 나는 막 비교하지 말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꿋꿋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군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분께로 왔기 때문에 우린 그분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답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꿋꿋하게 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시간이 되면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다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